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네,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임을 선포하면서 지금 옆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리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많이 선포해 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즐거운 일, 기쁜 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두려운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일들 속에서 매우 당황하거나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한 어떤 소소한 불안과 염려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 삶들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불안과 염려가 그 소소한 것들이 가속화 되지 않고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염려가 굉장히 짙어져서 가속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 이렇게 결박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의하여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이제 파고 들기도 하고, 우리가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처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심경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래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라는 인자가 기생하고 도사리고 있다가 불안한 상황이 오면 딱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사망의 그늘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그늘 아래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불안한 존재, 우리가 사단의 그늘 아래 있으면 매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언가를 계속해도, 계속해 나가도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계속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불안한 존재로 시작했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그 마음들,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 안에서 바뀌었고 소속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라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하는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네 안에 기생하는 죄가 순간순간 틈타지 않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런 물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들려오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갈등이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체성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불안하게 하는 시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이렇게 해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보다 마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나의 교만함, 그 교만함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셨잖아, 한번 해봐. 이런 시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아?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아니지 않아? 그런 정죄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갈등의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과제가 날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마음을 한 번에 장악하는 것이 인간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방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것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재산을 지켜라. 너의 건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휘청거리면 그것이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지 간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이런 불안의 때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때때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불안한 행동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자극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옛사람의 이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를 보았을 때 솔직히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해는 안 가더라도 웬만하면 사랑과 긍휼로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두려운 부분이 두려운 마음이 자극된 것은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체를 향해서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다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사랑과 긍휼로 덮고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다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극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룸을 받아야만이 두려움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제대로 다룸을 받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과 기도 앞에서만 정직하게 다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행동이 이상해지고 내 행동이 이상해지는 건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게 누굽니까? 가족이죠. 믿음이 좋은 아버지, 믿음이 좋은 어머니.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면 자녀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앞에 다룸을 받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자극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두려움과 넘어짐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남에게 다 들키지 않고 살아갈 뿐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생각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는 모래와 같은 존재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이 막연한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짓의 앞잡이인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농락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에요. 생각보다 두려움의 실체는 없다. 허상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넘어지게 해서 그 일이 크게 보이게 하고 두려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단이 주는 마음에 놀아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의 근원인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승리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것처럼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상황에도 놀라거나 당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길 자 누가 있냐? 그렇게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허상인 그 두려움, 그 거짓의 실체를 몰아내고 현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의 배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디모데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고, 목회 중에 중도에 배교자들로 인해서 마음의 침체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바울은 투옥이 되었고, 그때 당시 네로의 그 압박이 심해져서 안이나 밖이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극심한 상황 탓에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으면서 그 압박을 견뎌오고 있었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황보다 더 증폭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실체는 허상이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맞아. 그런데 그 실체가 다 있는 게 아니다. 디모데에게 충분히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가 처음 안수 받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죄수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겠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에게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할 만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위 덕분에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없겠죠? 행위대로 구원받는 거라면 지금 이 시간에 주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딴 생각이 들고 졸음이 찾아오고 눈을 감고 있는 이런 행위마다 구원에서 탈락,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벌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행위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남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지,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어서 온전한 행위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해서 우리 행동을 막 편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크리스천들의 행동, 우리의 삶은 사실 도덕윤리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 기준, 그 윤리 기준, 그 이상의 삶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간과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법도 다른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양심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믿는 자에게 기본적인 덕목으로 따라붙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때때로 어떤 선택 앞에 두려움에 빠지거나 주애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타임이 주기별로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구원의 부르심의 그 처음에 그 첫사랑의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그때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이겨진 싸움을 하는데 거짓 실체 앞에 굴복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다 합니다. 영원 전부터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너 왜 불렀어?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불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고난을 통한 이 거짓망상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은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삶의 문제나 사명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르겠고 무언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르시고 사명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코 망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신 자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매일 묵상을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능력 또한 주시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저 혼자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도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도, 우리가 어떤 생활의 일터에서 어떤 삶의 가운데 계속 막히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하고 이끌고 가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따라 가더라도 중간에 지치고 낭망되고 혼란스러운 때가 오죠. 1년에 몇 번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인생보다는 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가열차게 살았잖아요. 사울 왕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다윗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시절에. 근데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평생 다윗만을 쫓아서 인생 끝나버린 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사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적시 타이밍이 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옆에서 보고 있자니 답답할 지경이죠.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고 너무 답답해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들이 안지나서나 마음 편하게 머리 붙이고 잘 수도 없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에게 부탁한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은사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친히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우리 모두가 다 가장 기본되는 덕목, 부르심의 은사는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복음을 알고 그것을 맡은 자라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주신 은사대로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 위에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교회 전체 공동체의 운명이든 두려움으로 집어삼킬 만한 환경을 사단이 시시때때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떨면서 와해되기만을 침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건 마인드 컨트롤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결국 끝에는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그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금세 두려움이 주는 그 실체 앞에서 속아 엎드려지기 쉬울 뿐입니다. 나의 개인의 일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일들은 되게 많겠지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게 나의 나됨으로 감당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툭 떨어지면 바로 깨지는 게 질그릇 아니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릇이라는 게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물그릇이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 너무 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으로서 무엇을 담아야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알면서도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연약한 질그릇,
그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로 찾아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유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는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매번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죄악을 멸하고 악한 습성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의 습성들이 제거돼야 해야 할 그 타이밍이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성화될 나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처한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잘 감당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제는 거짓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즉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때론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실체 없는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줄을 붙들고 일어서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며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때때로 두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체가 없는 그 허상, 사단이 주는 그 두려운 마음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신뢰를 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